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어버이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어버이와 더불어서 하늘의 어버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자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그 벽으로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그 절망을 잡고 결코 놓지 않는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을 이끌고 결국 마침내 그 벽을 넘는다. 도중한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서둘러서 가나안의 생활을 정리하곤 부엘세바로 옮겨오게 되죠.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소개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어? 라고. 이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내 열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이죠. 그리고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쪽에 특별히 에덴을 창설해 주셔서 인생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만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나그네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에덴, 고향, 본향, 하나님의 품을 찾는 그 여정, 나그네 길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에덴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에덴 밖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이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과 험한 세월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울 수 없고 그 불꽃이 너를 살을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정 구속 인쳐주셔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으니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를 하고 있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소명자로 삼아주셨고 그 소명의 모습은 또한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6가지 명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숙명, 두 번째는 운명, 세 번째는 소명, 네 번째는 사명, 다섯 번째는 천명, 여섯 번째는 수명. 이 6가지 명이 주어지죠. 먼저 숙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깃드는 명입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의사와 선택과 관계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명, 숙명이죠. 그래서 깃드는 명입니다. 이를테면 이 지구상엔 3가지 인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우리는 황인종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황인종이 될 거야 라고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일방적으로 나에게 황인종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게르만족도 있고 뭐 한족도 있고 뭐 몽골족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 혈연 관계 역시 나의 의사, 나의 선택과는 전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졌죠. 태어나고 보니까 오늘의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모 역시 내가 선택한 것 아니다. 이것이 바로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운명입니다. 이 운명, 흐르는 명인데 숙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운명, 흐르는 명. 그런데 이 운명은 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흐르는 그 명 속에 내가 그 흐름에 떠밀려서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역류해서 항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거대한 아람들이 원목이 뿌리가 잘려서 바다에 이렇게 떠밀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원목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뿌리가 잘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에 그렇게 떠밀려서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은 피레미라고 하더라도 이 피레미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 흐름을 역류해서 항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은 피할 수 없어도 운명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명이죠. 부르심의 명입니다. 택정, 구속, 인침. 우리 모든 친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도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인쳐주셔서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이죠. 소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러서 택정, 구속,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주셨는데 어찌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그 물건을 사는 이유와 까닭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목적과 뜻과 사명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명만큼 삽니다. 짧게 살고 길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다면 짧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이 부여한 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 이것은 아마도 이 사명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성경의 용어로는 은사, 달란트 혹은 영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명. 에디슨은 이야기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에디슨이 그 이야기를 했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9% 노력해봐라. 수고하고 땀 흘려봐라. 1%의 영감을 따라올 수 있나?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 천명, 이것은 결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천명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패가망신하고 영적으로 저주받는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수명입니다. 하늘이 정한 명.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명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 장수 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명자로 삼으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사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그 깨어진 그 에덴을 회복해라. 사단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해라 라고 하는 그 명이죠. 그 사명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소명대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애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건설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사단의 영으로 넘어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귀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본질을 알기 위해서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도 함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상과 본질의 차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너머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현상, 다가 아닌 그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죠. 솔로몬이 왕자 시절 했다고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shall too pass away 라고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는 것 현상, 지나가지 않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중한 시인은 라일락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꽃은 진중일 빗물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않는다. 빗방울 조차 가누기 힘들어 휘청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연한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린 듯한 순한 얼굴.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절대로 젖지 않는다.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도종환 시인은 꽃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의 본질, 향기와 빛깔은 현상, 빗물에 절대 젖거나 지워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본질, 이 본질은 현상, 고난, 역경, 아픔, 세상의 환란과 풍파, 이것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죠. 빗물에 향기가 젖지 않고 빗물에 그 빛깔이 지워지지 않듯 세상의 환란과 역경 속에 우리의 택정, 구속, 인침,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의 모습은 젖거나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에덴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해야 할 텐데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최고의 등급, 바로 1등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부류가 바로 인류죠.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등급을 가진 사람이 건설하고 확장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부류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1등은 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1등한 사람이죠. 하지만 인류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인류의 사람입니다. 1등은 싸움, 경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화합과 화목, 합력함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인류다. 그래서 1등은 자기 자랑이지만 인류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은 넘버원, 인류는 온리원. 1등은 한 사다리의 정점 끝이지만 인류는 그 정점에서 사방으로 뻗은 사다리가 바로 인류다. 그래서 이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구속하시고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타인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말을 아니하며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끊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경험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이 모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맛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신고한 능력으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이니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해라.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도록 해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이 땅을 사랑하는 것, 서고 일어서고 앉고 자고 눕고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할 것이고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너희 자녀손에게 세세봉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버이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기억합니다. 항상 부모님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버이의 마음, 한결같은 어버이의 마음, 자녀손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은혜, 능력, 축복,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할 것이고 봉사, 구제, 헌신, 나눔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고 매사에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도 만나게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세세봉토록 너희 자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송창식의 노래 중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그런 노래입니다. 송창식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내가 너를 찾을 수 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작은 몸짓 하나로도 나는 너를 다 느낄 수 있고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네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너의 사정, 형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다. 왜? 너와 나는 연인이니까 이렇게 송창식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연인,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고 말이 없는 침으로도 말할 수 있고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잘
할 수 있는 까닭, 그것은 너와 나는 연인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어버이 관계 혹은 부자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는 아마도 연인일 겁니다. 연인. 하나님은 나의 눈물 보시죠. 나의 신음 듣고 계십니다. 나의 애타는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나의 작은 그 몸짓 하나도 전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형편, 처지, 입장, 환경, 여건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너의 그 신음을 듣고 너의 그 근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뚫어져라 그렇게 살피시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의 말씀을 송창식은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시어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나는 연인이야. 나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너를 찾을 수 있어. 작은 몸짓 하나로 너의 그 의사,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어. 네가 말 없는 침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지. 이 연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 마주치는 그 눈빛 하나로 너의 그 어떤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연인 관계, 또한 우리 지혜의 모든 가족들 역시 연인 관계. 그런데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연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세상과 세속으로 유혹과 미혹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죠.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이 질투 속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연민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창식은 더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난 외롭지 않아. 추운 긴 겨울밤에도 난 춥지 않아. 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와 나는 연인이니까. 바람 부는 들판에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긴 추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너와 나는 연인이니까. 마주 잡는 손끝 하나로도 충분하고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는 연인이야. 너와 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어. 너와 나에게는 생명의 등불을 지녔어. 이렇게 송창식이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시아 시인의 시 중에 나는 그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이여,
내 속에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나의 은밀한 꿈과 만나는 이여. 나는 그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 물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은 현상인데 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이 이 물로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죠. 땅부터 시작되는 보이는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삼층천, 사도 바울이 다녀온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하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이죠.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계속 의미처럼 남는 건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와는 관계없이 세상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고, 하지만 내가 없다면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단절되는데 나는 누구일까?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내 코에 생기를 불어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깨어진 생명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나와 함께하여 있는 그대, 물질, 권력, 명예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움켜쥔들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한 것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운 그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라. 너희가 봉사하고 이 땅에 진정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라. 그래서 매사에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 손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진정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땅을 살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 공부한 힘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가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 가운데 은혜와 은총 축복이 충만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진짜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와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 공부한 힘으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을 올림으로 세상에 무궁토록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역이요 주인공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주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달려나와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공양하여 주옵소서. 이대영 집사님, 하진석 권사님, 김병 성도님, 정성 권사님, 강조 권사님, 한예지 한예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시고 노란 하늘 능력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감사의 제물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강조관사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오늘도 하나님 생기로 호흡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 예물, 성경원금, 또한 석회원금, 건축원금, 주를 위해 주의 전후에 충성, 봉사, 저를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